다 함께 기도드리심으로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립니다. 자비하시고 인내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송합니다. 이 새벽 미미에도 일깨워 주셔서 하나님의 전에 올라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날마다의 저희 삶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드리며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고,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분복임을 고백드리며 감사함과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6장.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목마른 사막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찬송드립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이요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인도해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밝히 알도록 늘 도와주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마가복음 6장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어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이에 모든 촌에 두루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예 선지자 중의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 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에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내가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하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시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묵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떼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졌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랍니다.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대고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을 알고 그 온 지방으로 달려 돌아다니며 예수께서 어디 계시다는 말을 듣는 대로 병든 자를 침상채로 메고 나오니 아무데나 예수께서 들어가시는 지방이나 도시나 마을에서 병자를 시장에 두고 예수께 그의 옷가에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성함을 얻으니라. 예수님께서 거라사 지방을 떠나 고향으로 가셔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받으신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권능이 어디에서부터 온 것인지를 물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아는 바로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아들 목수였으며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이라는 형제 또 자매가 자기들 가운데 함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야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평범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일 리가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더군다나 본문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지칭하면서 요셉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고 했으니 이 당시에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요셉은 이미 죽은 뒤였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 예수님께서 본래부터 갈릴리에서 태어나 자라신 것이 아니시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으며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베들레헴은 이미 하나님께서 수많은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의 탄생기임을 알려주셨던 것이며 예수님의 탄생하심도 요셉을 통한 그런 육신의 혈통의 임신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정보만으로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배척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과 메시아심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라고 하시면서 그들이 믿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아니겠습니까? 당시에는 교통편도 편할 때가 아니니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가 쉽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 예수님을 그렇게 가까이에서 뵙고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도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주 또 더욱 분명하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그런데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함으로 굴러온 복을 스스로 차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처음에는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회개의 복음을 먼저 전파하여서 그들이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겠지만 그들이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듣지도 아니하거든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 33장에서 말씀하신 파수꾼의 사명과 같아서 파수꾼의 전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지 않고는 경고를 든 사람들이 잘못되고 그들에게 책임이 돌아가지만 전해야 하는 사명은 파수꾼의 몫이기 때문에 행여 파수꾼이 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경고의 메시지를 듣지 못하여 죽는다면 그 피를 파수꾼에서 손에서 찾는다고 하시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9장 10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함임을 밝히셨고, 하나님의 뜻도 예수님께 맡기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본문 다음 장인 마가복음 7장 27절을 통해서도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하는 것이 옳지 자녀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고 하시면서 헬라인이요 스로보닉의 족속이었던 여인의 어린 딸에게 있던 더러운 귀신을 낫게 할 수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님을 가장 많이 보고 가장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었던 고향 사람들은 자기들이 알고 있는 그 정보, 지식, 경험, 한계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으면 오래 할수록 또 직분이 이렇게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정해놓은 편견과 생각 때문에 우리의 지식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너무 가둬놓고 제한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도 읽자마자 듣자마자 이 말씀 딱 이 말씀이야 이 뜻이야 그렇게 정하려고 하고 제한하려고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나요.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한계와 제한을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떤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것이 오늘날에도 이상할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 하는 사람은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의 일을 기대하면서 기다리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의심하는 사람, 성경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도 매사에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를 못해요. 항상 부정적이고 삐딱하게 바라보고만 합니다.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일이에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유로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빌미로 하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믿고 구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대로 그 구하는 대로 더러운 귀신을 쫓아주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혈증이 낫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진 자에게는 혈증의 근원이 마르게 하셨으며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 각종 병든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며 더욱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고 그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고 이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그 일에 동참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정적이고 또 불평적인 원망적인 그런 시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며 불가능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